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며 낯선 타인을 마주한 듯 소스라치게 놀라신 적은 없으십니까? 젊은 날의 패기와 열정은 세월이라는 강물에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에 깊게 패인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알 수 없는 허무함만이 남았다고 느끼시지는 않으십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리고 직장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갈아넣으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라는 정류장에 내리고 보니 나를 기다리는 것은 안락한 휴식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대한 물음표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막막한 침묵뿐입니다. 남들은 말합니다. 이제 좀 쉬라고, 내려놓고 편안하게 즐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텔레비전 리모컨을 돌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노후의 자유일까요? 아니면 사회로부터의 유배일까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이대로 늙어갈 수는 없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시시하게 끝낼 수는 없다는 작은 불씨가 남아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은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망치를 든 철학자라 불리는 프리드리히 니체를 모셨습니다. 그는 병약한 몸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삶을 사랑했고 운명을 긍정했으며 자신을 극복하려 몸부림쳤던 진정한 생애 전사였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삶을 사랑하는가? 이 삶이 다시 무한히 반복된다 해도 그대는 이 삶을 원하겠는가? 오늘 우리는 니체의 철학을 통해 50, 60, 70의 나이에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워보려 합니다. 나이 들물 쇠락이 아닌 성숙으로, 후회를 긍정으로, 두려움을 창조로 바꾸는 니체의 4가지 핵심 원칙을 소개합니다. 첫째, 낙타와 사자를 넘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정신의 3단계 변화입니다. 둘째, 자신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위대한 태도, 아모르 파티입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을 영원 속의 기념비로 만드는 사유, 영원 회귀입니다. 넷째,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인간, 위버맨시가 되는 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김영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평생 대기업의 부장으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새벽 별을 보고 출근해 달빛을 맞으며 퇴근하는 삶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직함이 곧 자신의 이름이었고 가족을 부양하는 의무감이 곧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못 가본 여행도 갔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고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문화센터다 친구 모임이다 바쁜데 자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자꾸만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난 건가? 나는 이제 잉여 인간인가? 김영수 씨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거울 속 내 모습처럼 느껴지십니까? 니체는 김영수 씨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신은 죽었다. 이제 그대 자신이 신이 되어라. 이 강력한 외침이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지금부터 니체의 4가지 원칙을 통해 하나하나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낙타와 사자를 넘어 어린아이의 단계로 나아가라입니다. 니체의 대표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는 인간 정신이 성장하는 3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이 들며 겪어야 할 마음의 변화 과정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낙타의 단계입니다. 낙타는 어떤 동물입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뜨거운 사막을 묵묵히 걸어가는 동물입니다. 주인이 짐을 실으면 싣는 대로
가라면 가는 대로 순종합니다. 낙타의 정신은 you should, 즉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의무에 복종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모두 낙타였습니다. 가장이니까 참아야 한다. 아버지니까 희생해야 한다. 직장인이니까 상사의 말에 따라야 한다. 사회적 체면을 지켜야 한다. 이 수많은 해야 한다는 짐을 등에 지고 불평 한마디 없이 사막을 건너왔습니다. 그것이 미덕인 줄 알았고 그것이 잘 사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 낙타의 시기가 있었기에 가족이 건사되었고 사회가 유지되었습니다. 그 노고는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퇴를 하고 노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낙타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 키운 자식 눈치를 보느라 짐을 지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하고 싶은 말을 참고 나이 든 사람이 주책이다라는 사회적 편견의 짐까지 스스로 짊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단계, 사자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사자는 사막의 왕입니다. 사자는 남의 짐을 지지 않습니다. 사자는 외칩니다. I will, 즉 나는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사자는 기존의 가치, 기존의 의무, 나를 억압하던 모든 해야 한다에 대해 아니요 라고 포효하며 저항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며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자신의 이름 석자를 잊고 살았던 65의 박명자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문득 화장대 앞에서 결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만 살지 않겠다. 나는 나 박명자로 살겠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선언합니다. 이제 명절 차례상은 간소하게 하자. 나도 여행을 가고 싶다. 밥은 각자 차려 먹어라. 가족들은 당황합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하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습니다. 평생 배워보고 싶었던 드럼을 배우기 위해 문화센터에 등록합니다. 다 늙어서 무슨 드럼이냐는 남편의 핀잔에 내 인생은 내가 정해요. 라고 사자처럼 맞서 싸웁니다. 이것이 바로 사자의 단계입니다. 나를 얼거매던 쇠사슬을 끊어내는 용기, 내 인생의 주권 선언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사자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자는 파괴할 수는 있지만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사자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느라 여전히 긴장해 있고 분노에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단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합니다. 어린아이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놀이에 몰입합니다. 모래성을 쌓았다가 파도가 와서 무너뜨리면 잠시 울 수는 있어도 이내 까르르 웃으며 다시 쌓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삶은 의무도 아니고 투쟁도 아닌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입니다. 어린아이는 I am, 즉 나는 나다라는 존재 그 자체로 살아갑니다.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고 성스러운 긍정을 하는 존재입니다. 은퇴 후의 삶이 바로 이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낙타처럼 의무에 짓눌리지도 말고 사자처럼 세상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소진하지도 말고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놀이처럼 즐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은퇴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70대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는 내가 이걸 배워서 화가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여야지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붓이 도화지에 닿는 느낌이 좋고 색깔이 섞이는 것이 신기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이 엉망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허허, 이것도 재미있네. 하고 다시 그립니다. 과거에 내가 부장이었든 사장이었든 잊어버립니다. 세상이 나를 노인이라 부르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붓을 든 지금 이 순간 창조의 기쁨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노년의 이상적인 모습,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진 낙타이십니까?
아니면 으르렁거리는 사자이십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망각의 축복 속에서 삶이라는 놀이터를 뛰노는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니체는 말합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어렸을 때 놀이에 열중하던 그 진지함을 다시 발견하는 데 있다. 두 번째 원칙, 아모르 파티.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입니다. 아모르 파티. 요즘 유행가 가사로 더 익숙한 말이지만 그 속에 담긴 철학적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모르는 사랑을, 파티는 운명을 뜻합니다. 즉, 운명애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 체념하라는 말인 줄 압니다. 그래, 늙고 병드는 게 내 운명이니 어쩌겠어. 그냥 받아들여야지. 이것은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가 아닙니다. 이것은 패배주의이고 수동적인 복종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운명 사랑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치열하며 위대합니다. 내 삶에 닥친 모든 고통, 상실, 실패, 늙음, 심지어 죽음까지도 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래, 이것이 내 삶이다. 나는 이것을 원했다. 라고 외치는 태도입니다. 노년이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상실을 경험합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평생 모은 재산을 잃기도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뼈아프게 후회되기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땅을 샀더라면, 젊었을 때 몸을 좀 더 아꼈더라면. 이런 후회들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런 우리에게 니체는 말합니다. 그대가 겪은 모든 일, 그 모든 슬픔과 기쁨, 크고 작은 모든 것이 그대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사업 실패로 노후 자금을 다 날리고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60대 후반의 최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동업자를 저주했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 인생은 망했어. 실패작이야. 그의 얼굴은 늘 어두웠고 만나는 사람마다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니체의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부정하면 나는 영영 패배자로 남는 것이다. 이 비참한 현실조차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자. 그는 생각을 바꿉니다. 사업 실패가 있었기에 돈의 무서움을 알았고 가난한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작은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네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시작합니다. 비록 돈은 없지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사업가들에게 실패하지 않는 법을 조언해 주기도 합니다. 그는 이제 말합니다. 그때의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겸손한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조차 내 인생에 필요한 걸음이었습니다. 나는 내 굴곡진 인생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흉터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무늬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의 주름을 보며 한숨 쉬지 마십시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웃고 울고 고민하며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삶의 훈장입니다. 무릎이 아프십니까? 그 무릎으로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그것 또한 부모로서 겪어야 할 삶의 드라마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편집하려 하지 마십시오. 좋았던 장면만 남기고 아팠던 장면은 잘라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장면이 합쳐져서 지금의 나라는 유일무이한 작품이 완성된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여러분의 지난 삶, 그 어느 한 조각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실수도, 실패도, 이별도 모두 끌어안으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삶이다.
나는 이 삶을 사랑한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삶을 선택할 것이다. 이 위대한 긍정이 여러분의 노후를 비참함에서 숭고함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 해도 좋은가? 영원 회귀의 사상입니다. 니체 철학의 가장 심오하고도 무시무시한 사상, 바로 영원 회귀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무서운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날, 낮, 혹은 어느 날 밤에 악령이 그대의 가장 은밀한 고독 속으로 기어들어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는가? 그대가 지금 살고 있고 살아왔던 이 삶을 그대는 다시 한번, 그리고 수도 없이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살아야 한다. 거기에는 무엇 하나 새로운 것이 없을 것이다. 모든 고통, 모든 기쁨, 모든 한숨, 그리고 그대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시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오늘 하루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영원히 무한대로 반복된다고 말입니다. 지금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이 모습, 배우자에게 짜증 섞인 말을 내뱉는 이 순간, 방구석에 앉아 신세 한탄을 하는 이 시간들이 끝없이 되풀이된다면 여러분은 그 악령에게 저주를 퍼붓겠습니까? 아니면 너는 신이로구나. 나는 이보다 더 거룩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찬양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 전율합니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이 삶을 또 살아야 한다니 그것은 지옥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의 삶이 무료하고 의미 없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이 영원 회귀는 끔찍한 형벌일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가 이 무시무시한 가설을 내세운 이유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라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만약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우리는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화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울하게 시간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영원히 찍히는 도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들어봅시다. 여기 70대의 이철수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는 은퇴 후 매일이 똑같습니다. 눈 뜨면 아침 먹고 경로당 가서 장기 두며 싸우고 집에 와서 며느리 눈치 보며 저녁 먹고 방에 들어가 텔레비전 보다 잠듭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아이고 지겨워. 빨리 죽어야지. 사는 게 지옥이야. 만약 악령이 나타나 이철수 씨, 당신은 이 지겨운 하루를 영원히 반복해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절망하며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김정희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에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구나. 그녀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 마시며 커피 향을 음미합니다. 산책을 나가서 길가에 핀 들꽃과 인사를 나누고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냅니다. 저녁에는 일기장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소소하지만 충만합니다. 악령이 나타나 이 하루를 영원히 반복하겠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할 것입니다. 좋아. 이토록 아름다운 하루라면 몇 번이고 다시 살겠어. 이것이 영원 회귀가 주는 교훈입니다.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지금 이 순간을 치열하게 사랑하고 가치 있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노후의 시간은 결코 남는 시간이 아닙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아닙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영원 속에 새겨지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친구를 만나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저 시간 때우기로 마시지 마십시오. 이 차 한 잔이, 이 대화가 영원히 반복된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러면 찻잔을 잡은 손길이 달라질 것이고 친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공감이 오갈 것입니다. 배우자와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이 식사가 영원히 반복된다고 생각하십시오. 반찬 투정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보, 오늘 국물 맛이 참 좋네.
고마워 라고 말하겠습니까? 니체는 말합니다. 이 삶을 다시 한번 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라. 지금 여러분이 짓고 있는 표정,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 지금 여러분이 내뱉는 말,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순간을 영혼으로 만드는 힘,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는 자, 위버맨쉬가 되어라입니다. 위버맨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초인이라고 번역되어 슈퍼맨 같은 초능력자를 떠올리게 하지만 니체가 말한 위버맨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독일어로 위버비이알은 건너간다, 넘어선다는 뜻이고 맨쉬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위버맨쉬는 지금의 자신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인간을 짐승과 위버맨쉬 사이에 걸쳐진 밧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멈춰있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건너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나이가 들면 이 밧줄 위에서 멈춰버리거나 안주하려 합니다. 내 나이에 뭘 더해? 이만하면 됐지. 나는 늙었어. 이런 생각들이 바로 위버맨쉬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니체에게 늙음이란 단순한 생물학적 노화가 아닙니다. 성장이 멈춘 상태, 더 이상 자신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태가 바로 진짜 늙음입니다. 반대로 나이가 80이든 90이든 어제보다 나은 날을 꿈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 노력한다면 그는 청춘이고 위버맨쉬를 향해 가는 전사입니다. 자신을 극복한다는 것은 거창한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태함을 극복하고 나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의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74세 정영감님이 계십니다. 그는 평생 기계를 만지던 분인데 은퇴 후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기계치야. 눈도 침침해서 못해.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는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딛고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합니다. 손가락이 둔해서 자꾸 엉뚱한 걸 누르고 배워도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짜증도 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깟 기계 하나 못 이길 소냐? 매일 밤 돋보기를 쓰고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마침내 손주에게 영상 전화를 걸어 할아버지다 라고 외치는 순간 그는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힌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는 늙어서 못한다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위버맨쉬가 된 것입니다. 노후의 위버맨쉬는 자신의 육체적 쇠락을 정신적 고양으로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다리가 아파서 멀리 가지 못한다면 앉아서 책을 읽으며 정신의 여행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진다면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 새로운 기록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그 외로움을 고독이라는 성찰의 시간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극복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게으름을 극복하고 운동을 나가셨습니까? 타인에 대한 미움을 극복하고 용서의 마음을 내셨습니까? 나이 듦에 대한 한탄을 극복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까? 니체는 말합니다. 창조하는 자가 되어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낳는 자가 되어라. 우리의 삶은 죽는 순간까지 미완성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공사 중인 예술작품입니다. 어제의 나를 부수고 오늘의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기쁨, 그 창조의 희열을 맛보는 것이 바로 위버맨쉬의 삶입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원래 내 성격이 이래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성격도 바꿀 수 있고 습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여러분을 가장 빛나는 노년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나눈 니체의 지혜,
4가지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낙타의 짐을 벗고 사자의 반항을 넘어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으로 삶을 즐기십시오. 둘째, 아모르 파티. 나의 운명을, 나의 과거를, 나의 늙음을 열렬히 사랑하십시오. 셋째, 영원 회귀.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넷째, 위버맨쉬.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어제의 나를 극복하며 성장하십시오. 여러분, 니체는 말년의 정신 착란 속에서도 피아노를 치며 삶을 노래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철학은 책상 위의 이론이 아니라 삶을 견디고 삶을 사랑하기 위한 처절한 무기였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저무는 해가 아니라 새롭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어야 합니다. 해가 질 때의 노을이 한낮의 태양보다 더 붉고 더 아름답고 더 깊은 여운을 남기는 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한다. 나는 나의 운명의 주인이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그 어떤 청춘보다 뜨겁고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아름답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니체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깊은 지혜의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